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옛 언약인 구약과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하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갑을 관계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갑을로 맺어진 계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갑을 계약 관계는 일반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약 관계는 일반적인 그러한 계약과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치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갑이고 우리가 을인데 이 갑을 간의 이 위치적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절대적인 상하 관계, 절대적인 갑을 관계, 그리고 절대적인 주종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갑,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의 위에 계신 분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적으로 풀어볼 때는요, 일방적으로 을이 유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을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그 대가로 을을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갑이 을을 대신하여 죽는다.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것을 믿는 을은 그 갑의 의로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갑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을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 을인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갑이신 그분의 의를 입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적 계약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담을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도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성도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갑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이곳에 육신으로 계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얘기를 했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히브리 저자도 10장 38절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지어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믿음으로 사는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바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의를 입어 의인이 된 사람들, 즉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적지 않죠. 사실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완벽해 보여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저도 죄 지을 때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들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강점과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강점이 다 있고 영적인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회사나 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인터뷰에 간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준비해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언가, 장점이 무언가 잘 어필해야 되겠죠. 내가 나의 약점을 아는 것도 어필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약점을 알면 내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배울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강점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전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팀워크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뭐 돈이 있겠죠? 성공 있겠죠? 명예 있겠죠? 자녀들, 또 우리 또 약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일함, 그리고 게으름, 자기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질병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죠. 훨씬 많죠. 자기의 영적인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가 진단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점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은사와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야죠. 개발시켜야죠. 훈련해야죠. 연마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완전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은사와 달란트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약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쁜 거면 잘라내야 되고 필요한 거면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훈련해요. 연마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강점,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그 이유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사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다른 거 훨씬 더 재밌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이번에 쉬어볼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매번 예배드리러 가는 그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똑같은 목사 나와서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로운 것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발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에 동참해서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눈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람 많이 들어보셨죠? 아람은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고 아람이란 나라는 쉽게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강대국이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싸우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오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계속 피해가요. 공격하러 오는데.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무조건 우리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배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살짝 들어가서 스파이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신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께서 하시는 그 침실에서의 은밀한 것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방에 누가 이렇게 듣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확 밀려오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다 고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갖고 아람 왕이 공격하려는 걸 이미 알고 다 조치를 취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누가 듣죠?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들어요. 낮에 새도 못 듣고 밤에 쥐도 못 듣게 철통같이 비밀을 지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아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한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는 아무리 치밀한 1급 비밀이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나 여러분 정보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전쟁은 뭐예요? 정보 싸움이잖아요. 이 아람이 또 정보가 또 끝내줬어요. 아람 왕이 스파이를 보낸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알아냈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람이 옳았구나. 그래서 어디 보니까 도단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환 2명만 있어요. 2명만. 14절 어느 정도냐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무기 하나 없는 선지자 한 사람 잡으려고 대규모 군대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완전히 포위해버려 내둘러 싸버렸어요.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얼마나 놀라요.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사환이야. 엘리사랑 같이 있어. 아침에 잘 잤다 기지배고 밖에 나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아람 군인 정예 부대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대규모 군대가. 얼마나 놀랐냐면 사환이 그 놀라서 표현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줬어요. 15절 후반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놀라서 지른 탄성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줬어요. 16절 말씀에 엘리사의 대답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6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부인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엘리사도 자기 앞에 자기를 쭉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면 자기는 2명, 저기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람 군대가 있단 말이야. 왜? 자기 죽이려고.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사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대처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가 좀 싸워볼 만 해야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할 텐데 이건 뭐 싸우나 마나 이미 끝난 전쟁인 거예요. 끝난 싸움이에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건 너머를 지금 그 보이는 건 넘어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17절 여기는 밑줄 그시고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돼. 17절 어디를 하이라이트 하냐면 기도하여. 거기를 빡빡빡빡 하이라이트, 빡빡빡빡 밑줄 그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본 것을 사환한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뭘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제는
엘리사가 본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사원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불말과 불병거들은 산을 가득히 메워서 엘리사와 사원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오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를 에워싸셔서 보호할 준비를 완료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람 군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다 내워싸 주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무서운 게 있으세요?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 선교 집회를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고 또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안 왔어요. 몇 명 안 왔어요. 근데 소수가 왔는데 대부분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선교 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낙심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아프리카로 선교 오십시오. 아프리카 일꾼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파이프 오르간 아시죠? 파이프 오르간, 옛날 파이프 오르간은 이게 바람통이라는 게 있어서 파이프 오르간을 치시는 분 옆에 이거 바람통을 누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통을 눌러야지 그 바람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 파이프 오르간 바람통을 누르던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손을 들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제가 갈게요.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소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필요하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와. 이 소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갑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 들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1800년도 초반에 아프리카 가셔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1841년에 아프리카 땅에 도착을 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부족을 찾았는데 그 부족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역합니다. 열심으로 선교해요. 근데 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족의 족장한테서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니네 집에 쳐들어와서 너를 죽이고 니네 집 식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메시지를 받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1800년도 중순인데 부족들 총 안 써요. 몽둥이 씁니다. 칼 씁니다. 제가 아마존 저기 친구들 얘기 들어오면은
가끔씩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있고 전쟁을 하는데 물론 뭐 제 친구들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어요. 정말 잔인하고 무섭답니다. 얘기만 들어도 무섭대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밤에. 그러니까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땅에 와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환이 했던 그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그 부족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을 일기로 기록해서 그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 2, 3년 흘렀나요? 놀랍게도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그 자기를 죽이러 오겠다는 그 족장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족장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생전 평생 딱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족장입니다. 이 족장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서 얼마 후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 3년 후 데이빗 리빙스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 집회를 합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오지 않았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서기 분께서 선교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록 아카이브 한 대로 데려가더니 펼칩니다. 혹시 그날이 언젠지 날짜 기억하세요?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날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 서기가 교회 일지를 쫙 펴면서 그 날짜를 딱 피면서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밤 그 교회 성도들 39명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족장한테 물어봤대요. 너 그날 왜 우리 죽이러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족장이 니네 죽이러 왔었어. 그러는 거예요. 니네 죽이러 왔었대요.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족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왔는데 니네 집 주위로 39명의 거대한 용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서기가 그걸 펴주면서 그날 39명의 성도들이 와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라는 기록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기도하는 39명의 기도의 용사가 아프리카에서는 그들을 해하려고 온 사람들의 눈앞에 거대한 용사로 보였던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올해 4대 비전 캠페인이 있죠.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 캠페인 다 기억하시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주일에 나와요. 주보에. 그리고 맨 위에 있어요. 뒷장 보시면 비전 캠페인 20분 말씀 읽기 20분 이상 기도하기 1인 1 전도 1인 1 사역. 말씀과 기도가 제일 위에 있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전도와 섬김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돼야지 전도와 섬김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최소 20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최소 2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20분은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벽 기도를 바꿨잖아요. 포맷을. 우리 20분 이상 기도하잖아요. 말씀 20분 이상 읽잖아요. 같이. 이거 비전 캠페인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말씀 읽고 한 25분 읽어요. 그리고 20분 한 30분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1시간은 붙들고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이 갔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훈련에는 아픔이 따라요. 고통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고 뛸 때에 내 일상이 선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섬김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일 때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워져요. 이거 네 가지를 다 했을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들을 다 둘러쳐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길 바라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세요. 늘.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한데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안 돼요. 실제로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 여러분 거칠 거 없잖아요. 나가시면 되잖아요. 섬기시면 되잖아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면 되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로 맞춰서 조정하고 딱 조절을 해서 0점 조준해서 예수님 발자국 보고 예수님 뒷모습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필승을 주십니다. 필이 승리합니다. 필이 승리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약해 보이고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무조건 승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